나이는 먹어서도 얼굴이 늘 천사 같고 그 얼굴만 봐도 이렇게 얼굴에 인격이 묻어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을 내 자신이 나를 바라볼 때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나는 아직도 멀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느 순간에 제가 유튜브인가 뭐 이렇게 딱 틀었는데 한마디에 제가 딱 꽂혔어요. 뭘 꽂혔냐면 사람은 익어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 뭐 노사연 노래도 있잖아요. 노사연 노래인가요? 사람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사가 참 그 복음성가 같은 가사가 너무나 좋은 그런 가사 노래인데 제가 어느 유튜브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틀었다가 바로 했는데 바로 나오는 그 한마디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무슨 음성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람은 익어가야 됩니다. 사람이 익어간다는 것은 말이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 말에 제가 큰 충격도 받고 큰 이 마음에 꽂힘이 왔었어요. 그렇구나. 내가 살아오면서 말을 너무나 함부로 하고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익어가는데 그 익어간다는 것이 뭔가 말이 익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제가 저 자신을 그 한마디의 거울처럼 비춰주는 저 자신을 보면서 좀 이 말 좀 곱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깨닫게 됐어요. 그런 고운 말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익어간다는 것은 말이 익어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자, 오늘 왜 이런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를 보았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인디언 추장이 부족의 어린 소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내 마음속에는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하나는 악한 늑대가 숨어 있다. 분노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욕심부리고 교만하고 원망하고 거짓과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한 얼굴을 가진 늑대가 한 마리 내 마음속에 살고 있어.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선한 늑대인데 사랑이 충만한 늑대야. 그리고 온유하고 그리고 자비하고 겸손하고 인내심도 있고 용서하고 그리고 진실과 믿음으로 가득한 늑대가 또 있다. 그런데 이 2마리의 늑대가 내 안에서 끊임없이 싸움을 하고 있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년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추장님, 그럼 어느 늑대가 이겼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추장은 잠시 미소를 짓고 있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2마리 늑대 중에서 내가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항상 이기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천사와 같은 얼굴도 있지만 또 악마와 같은 얼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그 2마리의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있지만 밥을 주는 늑대가 항상 이기더라 하는 그 말씀,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말의 표현이 뭐 그렇지만 여러분은 우리 안에 항상 그런 늑대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 내가 밥을 많이 주고 그런 늑대가 항상 이겨가지고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몹에서 건져내랴. 하나님을 향한 의로운 마음과 또 내 육신의 욕심과 정욕으로 불타는 그 마음이 항상 의로운 마음과 악한 마음이 두 법이 있어서 내 안에서 늘 다투는 그 모습 속에 바울은 괴로워 죽겠구나.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탄식했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울부짖고 탄식하는 그 모습이 오늘 저의 모습이 아닌가, 또 여러분의 모습도 되지 않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좋은 마음 한 마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만 있으면 좋을 텐데, 사탄이가 다가와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사탄의 악한 악마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인간의 마음은 마치 인간의 탈을 쓰고 있고, 그리고 선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악한 사악한 그런 사탄의 마음에 그 모습이 우리 안에 항상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 못 되면은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잖아요. 짐승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 얼마나 예쁩니까? 너무 영리해가지고 이 강아지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저 자식은 방에서 나오지도 않지만 강아지는 그냥 대문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뛰고 그냥 막 난리를 치고 문간까지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매일 보는데도 매일 들어가면 매일 쫓아나와서 뻘쩍뻘쩍 뛰면서 달려들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한 거예요. 개만도 못해. 사람 잘못,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그러긴 거지요.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여러분, 그 빠삐용이 그 섬에서 탈천나 나와가지고서 여러분 그 밀림을 나오는데 가장 무서운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누구냐? 사자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누구예요? 사람이라는 거야. 사람. 인간을 만날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거야. 왜? 호랑이는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악한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이 사람을 해치고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그 잔인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 상상을 초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하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안에 이 악마의 얼굴, 상처 주고 미워하고 복수하는 그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 천사와 같은 얼굴, 용서하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그런 천사의 얼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오늘날 이 시대에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한 사람들은 그 멋있는 남자의 멋있는 꽃미남의 얼굴이 아니라, 그 당시 스데반의 얼굴을 기억한 사람들은 모두가 그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었어 라고 기억하듯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스데반의 기억된 천사의 얼굴처럼 하늘문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기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향하여 천사의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스데반은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기고, 그 사람은 이런 면이 있고, 그 사람은 얼굴이 좀 둥근 편이고, 그 사람은 좀 얼굴이 길쭉하고, 이마가 좀 아주 좀 넓고 예쁘고, 이렇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로 기억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스데반의 삶의 흔적이 그렇게 천사의 얼굴을 만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사람들이 기억했을까? 첫째는 스데반은 그의 시선을 다른 사람들과 달리 두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시선은, 인생의 시선은 다른 사람과 달리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까? 땅인가요? 아니면 성공인가요? 아니면 출세인가요? 아니면 부자 되는 곳인가요? 스데반의 인생의 이 시선은, 우리의 보이는 눈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 스데반의 시선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 앞에,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짤막한 말이지만 스데반은,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스데반을 쳐다보고 다 누굴 쳐다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언제나 저 하늘을 향하여 항상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저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스데반의 시선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 하나님을 향하여 두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언젠가 돌아가리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시선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저 미국에 가든 어디 유럽을 가든 어디 나라 가든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아름다운 관광지 경치를 보고 있지만 또 한편의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한국 땅의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영적 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관광지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보는 시선이 바로 내 가정이 지금 자식들은 잘 먹고 있나? 가정에 무슨 문제가 없나? 얘들이 가스불을 켜놓고 또 출근한 건 아닌가? 항상 내 시선은 가정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듯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나그네 세상에 온 여행객처럼 이 땅에 살지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은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에게 시선을 두고 그렇게 살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데반은 그의 삶의 중심의 자세가 달랐다. 보는 시선이 다르고 그리고 삶의 중심의 자세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삶의 목적을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었다.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나는 출세할 거야. 나는 그저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야지. 돈 좋은 차도 사야지. 내가 돈 많이 벌고 해서 내 자식들에게 좀 유산도 좀 많이 물려줘야지. 이렇게 삶의 목적이 각각 있듯이 스데반은 이 세상에 사는 이유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목적은 오직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영광이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돈을 법니까? 왜 출세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단 한 가지밖에 목적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스데반의 삶이 오늘 나의 삶이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출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도 소원하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내가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덤으로 줄게. 할렐루야. 덤으로 줄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은 내가 더하여 줄게, 보너스로 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이 세상을 사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존 칼빈은 인간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렇게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삶의 모델로 삼았습니다. 스데반은 제사장도 왕도 학자도 아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모델이었어. 모델.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경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좀 닮고 싶다. 나는 저 다윗을 닮고 싶구나. 나는 이 바울을 닮고 싶어. 이렇게 인물을 지칭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제 이 스데반의 삶의 모습, 전해지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보면 스데반은 그의 삶의 모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스데반은 천사의 모습으로 기억이 남지 않았나.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하고, 그리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스데반의 전 인생을 지배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통하여 보여주는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오늘 스데반의 천사의 얼굴을 가진 자가 되기를 오늘 성도들에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색이 바뀐 사람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살인자의 안색이 변한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어찌 안색이 변했느냐? 살인자의 모습으로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스데반의 얼굴이 변했는데 마치 천사와 같이 얼굴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선택이고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사의 얼굴이 되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교회에 늘 수시로 들리고 아침에 일찍 들리고 제일 교회 먼저 와서 새벽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새벽 예배 잘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수시로 교회를 돌아보며 마당을 보고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서 또 치우고 화장지가 떨어지지 아니했나 또 수건이 갈 때가 되지 않았나 늘 말 없이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이 집사님이 계셨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지나가다가 그 집사님을 만났는데 집사님 이렇게 매일같이 그저 교회 와서 이렇게 화장실 청소, 교회 예배당 청소, 복도 청소, 2층 청소 어디든지 손에 닿는 곳은 그렇게 청소를 하시는데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목사님이 이 집사님에게 물었어요.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다고 믿기에 저 천국 마당을 청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날마다 기쁨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후에 이 집사님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교회는 조용했지만 슬픔 속에서 한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저 할아버지 얼굴이 천사 같아요. 얼굴에서 막 빛이 나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모든 교우들이 울음이 터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래, 맞아. 그분은 평생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던 분이셨지요. 그 얼굴은 정말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야.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주어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성실히 충성하고 그리고 삶의 목적과 삶의 중심의 자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가슴 중심에 새기고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천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종의 입을 통하여 전달했으니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스데반처럼 빛나는 천사의 얼굴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